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고 오늘 2월의 둘째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명절이었잖아요. 어떻게 명절날 잘 지내셨나요? 또 자녀들은 또 오랜만에 또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전설적인 팝 가수인 그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돈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의 동력, 원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은 팝 가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탁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단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팝 가수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 위대함, 대단함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을 했고 그 대단한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자 하는 또 무대에 오르는 팝 가수로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한 번은 위대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스타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스스로가 너무 평범하다라고 해서 못 견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이 우상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감을 만끽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그 사람을 나아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의 시리아라는 그 내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옛날 그 국명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군대 장관,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이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군사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요. 최측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국방력, 군사력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음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계엄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국방부 장관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까지 오른, 군사령까지 오르는 성공과 성취를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 달리 그에게는 약간 불행의 시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었지만 한편 그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났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정이 또 불온했던, 어려웠던 이런 일들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우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를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두 손으로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 나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찾아가 보면서 그 잘못된 우상의 그림자를 멀리하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이켜보면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타인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이나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사요. 근데 자세히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호응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컬었냐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해요. 뭐 직장 생활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자녀들이 존경하고 잘 자랐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가정이나 삶은 실패한 사람,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평범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런 두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국민들에게는 어땠냐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아람 나라를 튼튼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또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지속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 이게 유한한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신임을 얻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겐 불행한 일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소록다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살아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요, 가족들과 다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해서 다른 곳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하고 함께 방학 동안에 이 전주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만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손과 악수를 했는데 이 나병은요,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상처가 나서, 그의 상처가 나서 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섞이면 내가 나병이 걸립니다. 한 3, 4년이 지나면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는 전혀 이게 나병이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했어요.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었습니다. 분리돼서 생활했죠. 그래서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잔치를 벌여줘요. 근데 그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병이 걸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병이 걸렸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나병이 걸린 겁니다. 언제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그 조직이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밥을 먹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분명 임금으로부터 신임도 얻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도 받지만 그런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격리 수용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심인물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병이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육상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세계 신기록도 갖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올림픽에 딱 출전을 했는데 그 주일날 100m가 결승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거부를 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중에 운동을 그만두고요, 중국의 선교사로 갈 정도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종목인 100m를 안 하고 200m를 달려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달리십니까? 당신은 왜 달리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달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신앙이 아주 독실하고 좋은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달리기가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다. 달리다 보니까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능력을 성공으로만 입증해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1등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부러워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에는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는 그것이 다라고 여기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성공하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나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공이라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이 성공이라는 우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안정입니다. 성공하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헛된 망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무가치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우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성공하게 되면 만세 오케이, 모든 분야에 내가 박사야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단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아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여종의 말로 인해서 왕의 신임장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신분, 왕이 친서를 받은 그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촌부와 같은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자기를 마중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기대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이 엘리사 집에 오기 전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나를 현수막을 붙이진 않더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바쁘게 와서 나를 크게 환영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 와봤더니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자기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까지 그런 명령을 왕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받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멘. 자 보세요. 의기양양하게 기대감을 갖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크게 환영하지도 않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이하지도 않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자기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은 이런 자기 생각에 다 굳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라를 지켰으니까, 군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은요, 성공하면 칭찬해주는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에 딱 오니까 그렇지 않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틀어지게 되니까, 다르게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아만이 봤을 때.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더니 성공한 사람도 길들여지지 않는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성공했다고 그에게 칭찬을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부풀리거나 더 높게 생각하거나 넓게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성공으로 모든 분야를 자기가 마스터한다. 박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막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이지, 한 분야에서 박사인 것이지, 다른 것에도 마스터나 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다 터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본다면 우리가 나아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아만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것인데 다른 분야까지도 자기는 다 통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고 자기의 기준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인데 모든 것에 자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뭐든지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아만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늘 승승장구하고 아무도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았던 나아만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았던 나아만은 도저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에게는 크나큰 장애물,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을 통해서 들은 이 얘기가 나아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틀이 딱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틀을 깼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해서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에게 그런 치료법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한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고정관념이 딱 갇혀서 살다 보면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대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했고요. 자기 품위, 자기가 갖고 누리고 있는 어떤 장군이라는 이런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트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나아만이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결핍이 많을 때,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불현듯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글 작가이면서 성경 연구가였어요. 목사님이신데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허리를 굽히고 나의 무릎을 꿇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들은 나아만의 반응은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군대 장관인데, 군사령관인데 이 정도는 나한테 대우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나아만의 그 교만한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셨어요. 흩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불현듯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섬김의 은혜를,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이웃 사람들의 섬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교만하고 당당하고 세상에 굽힐 것이 없는 나아만이 섬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아만의 삶이 이전에는요, 세상에 성공했지만
가정에서 그의 삶에서는 온전히 실패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성공하면 만사오케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마스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주위 사람들의 섬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나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잘 살던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나라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그 집에 여종으로 살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종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섬김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고국에서 부모님과 잘 먹고 잘 살던 이 여인이, 이 여종이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혔습니다. 원어머는 한국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곳에 살면서 자기를 붙잡아온 자기 집의 주인인 그 나아만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병이 들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쌤통이다, 잘됐다 아마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표현하면 또 곤장을 맞거나 막 이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해코지 하면 원망하고요, 못되도록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요 바로 그 주인을 용서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그냥 잘못 따라 이렇게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중매해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분이 그 책의 내용 중에 쭉 쓰시다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여종,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개했던 이 여종의 모습에 누가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여종처럼 치욕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치욕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헌신하고 남을 용서했던, 나아만을 용서했던 이 여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헌신과 희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은혜는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는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의 삶에 꼭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적 인생이란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핍 속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그릇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아만처럼 인생 가운데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웃들의 섬김의 은혜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아만은 세상에 주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의 육체에는 또 나병이라는 병은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았던 불행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종의 소개로 말미암아, 여종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섬김의 은혜로, 이웃들의 섬김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 사랑 주의 사랑을 알아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주의 진물이 무엇이라